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 안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저희가 한번 푹 잠겨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첫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뜰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등장하는 동물이 당나귀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해서 당나귀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가 기독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읽었던 영어 책인데요.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팔러 가기 위해서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그냥 당나귀에 타고 가면 되지 뭘 저렇게 당나귀를 그냥 끌고 힘들게 걸어가나, 이 말에 홀깃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넌 다 너 타, 그러니까 너 어리니까 아들이 아들 보고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타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당나귀를 타고 계속해서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어느 마을 이제 다른 마을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매정해? 아들이 저렇게 어리고 그 다음에 아이인데 본인이 데리고 가야지 아이를 태우고 저렇게 싣고 가는데 저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 안 되겠다 우리 바꿔가자. 그리고 아들을 올리고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놈의 XX 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가 타고 가야지 지가 걸어가지. 다리도 뻘쩡한 것이 조금 있으면 아버지는 이제 고관절 때문에 걷지도 못할 건데 저게 얼마나 간다고. 그래서 또 그 말에 혹해서 바꿉니다. 그러나 바꾸려고 보니까 이미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방법을 취합니다. 그 방법이 그러면 그냥 나귀 메고 가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긴 막대기를 하나 구해서 나귀를 메고 갑니다. 얼추 시장에 가까웠을 때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데 나귀가 훌렁훌렁합니다. 빠지고 지도 힘들었나 봐요. 메어 있는 게 본인의 몸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름다름 밀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다리를 치다가 그만 밧줄에서 풀려나서 강물에 빠져서 즉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말에 휘둘려 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홍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에, 어떠한 말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의지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환경을 볼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 또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고 사십니까? 나귀는 타라고 있는 거지 이고 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것이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문제와 환경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때로는 자식을 이어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고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고3 되면 무슨 벼슬이나 하는 것 같아요. 고시 보러 가고 사시 보러 가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여러분의 병이 육체적인 병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감정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그것을 이고 살아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십시오. I surrender all to God.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 되게 하고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묶였던 것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의 모든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것저것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입성하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계실까? 저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일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3대 절기의 하나는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시작이 될 때는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는 상태고요. 그때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거를 기록하기를 몇 마리가 되냐면 250만 마리, 그러니까 250만 명 이상이 그 당시에 유월절에 참여했다. 왜냐하면 양이 25만 마리를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양 25만 마리,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250만 명 이상의 숫자가 나왔냐? 그 당시에 보통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당 한 마리를 잡습니다. 10명당 한 마리니까 25만 곱하기 몇 명을 하겠어요? 10. 계산 여러분 잘 되시죠?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오리 한 2km 거리가 됩니다.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렬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가지를 들어서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이렇게 온 성이 소동하더라. 얼마나 그 함성이 우렁찼으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으면 성이 움직일 수 있도록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향하는 그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 목적을 알고 있었을까? 제대로 그 미를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했던 열광, 그들이 했던 환영, 그들이 했던 소동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소리며 무엇을 위하는 열광이고 그 다음에 열망이었을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기념하냐면 16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의 한 이야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60년 전 이야기라.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유별난 무슨 왕이라고 그럴까? 망나니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부하의 장군인 바로 안티오쿠스가 계승함으로 4대째 이어나오는 바로 네 번째 아들이 지금 그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폭력을 행해서라도 그 문화를 전파합니다. 이스라엘 침략에서요,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을 섬기게 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적인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성전뜰은 어떻게 바뀝니까? 성전뜰에 있는 방들은 매춘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잘 들은 바로 막가비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통해서 안티오코스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합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과 똑같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승리의 함성과 열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은 160년 전의 역사 속에 있는 바로 마카비 형제가 드렸던 그런 승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역사 속의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과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열광과 환성은 뭘까? 과연 진짜 이들이 예수님 앞에 환영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맞아드리는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 의미를 알고 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발 오셔서 이 땅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자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서 그 힘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환성이고 이러한 환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귀에 앉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앉히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예수님의 위상이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열망과 열기가 지금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열광하는 대중은요 마치 예수님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이들이 외치는 대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그러나 그 외침은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외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대중의 열망과 열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무슨 입성일까? 예수님의 입성은요 순종의 입성이고 사랑의 입성이고 승리의 입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들기 싫어하는 어려운 육체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은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지금 지나가는 길은 그지 그렇게 환영을 받고 본인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서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 때문이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의 입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입성은 사랑의 입성입니다.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에 묶여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바로 입성이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이 입성은요 모든 것을 포함한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 후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악한 사탄의 모든 것을 파멸하게 하셨거든요. 죄에 묶여있는 것은 모든 것 다 풀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받으실 고난도 알고 계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한 것을 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성전이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성전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도 않으셨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성경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냥 둘러보시고 가셨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게 성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면 뭔가 그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든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 여러분, 이 둘러보셨다라는요, 마가복음에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히 보며 뜯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분노하심으로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 다시 베다니로 가면서요,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또 무화과 열매를 보셨으니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열매, 성전 정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열매였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주했던 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정화를 했던 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비둘기를 팔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 돈을 컬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만문에 쌓여 있는 그들의 모습들, 돈에 묶여 있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솔직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고의 것을 들어야 되죠. 어린 거, 가장 살찐 거, 좋은 거.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장사했던 모습들은 그냥 제일 후진 거, 그냥 조금 있으면 바로 시드에서 죽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팔았다라는 거죠.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릴 때는요,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바꿔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환치기를 한 거죠. 더 많은 돈을 받고 그 성전에 돈을 준 거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아가는 모습, 경건의 능력은 볼 수 없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그 삶, 열매 없는 삶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전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뚜렷이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을 뛰어넘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그 삶. 오늘도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그 삶은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그냥 예수님이 왕으로 대접받기 위한 그런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군데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넘어가면서 이 중가운데 브릿지를 할 수 있는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틀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그 계시가요, 꼭 하나님은 마지막에 풀어주셔요. 그것도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제목을 보시면서 홍 목사님이 함락이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왜 나는 저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 우리 목사님 달병가십니다. 진짜 제가 보면 볼수록 단어 선택이 너무 탁월합니다. 진짜 제가 배우고 담고 싶은 부분이 함락, 승리의 예수님이 그 성에 입성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함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주인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삶의 메시아 구세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내가 경건의 모양을 띄우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단순히 그냥 보고 이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실행함으로 더욱더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그 삶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함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분이 구세주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드러내보는, 솔직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이루면서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 너를 죄에서 구원할, 사망에서 구원할,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구세주로 계시고 메시아로 계시는 그 주님을 제가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지요.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은요, 좋은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왕같이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입고 오신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겸손한 자들의 옷을 위에 앉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오려면 여러분, 승리한 자의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오면 백마 타고 와야죠. 늠름하게 무슨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나귀를 타고 와도 어느 정도 좀 튼실한 나귀를 타고 오지, 왜 나귀, 발음 잘해야 돼요,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냐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백마 타고 화려하게 입고 왔다면 우리는 아마 더 환영하고 열광하고 열기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죠. 열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을 보시라는 거죠. 네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니? 네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너희 가정 안에, 너 삶에 내가 주인이니? 예수님은 이걸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옷을 그들이 펼쳤다, 이 말은요, 다시 말씀드려 왕에 대한 경이로운 표현이요,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바로 땅에 내려오는 것이 왕에 대한 바로 경이로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왕으로 그 왕의 힘을 통해서 사용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복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지요.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땅에 평강을 주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겸손과 섬김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당시에 왕들은 말을 탑니다. 그러나 승리해서 입성할 때 말을 타지만 평화를 드러낼 때는 나귀를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들이 좀 알아줬으면 너무나 좋은데 몰라주는 그 마음은 예수님은 어떨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겉옷이 그렇게 우리에게 좀 따뜻하게 안 다가오죠. 겉옷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겉옷을 벗읍시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제가 소망한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삶에서 조금 더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한 발자국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모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삶의 삶이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락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락당하는 단어는요 딱 하나로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I surrender, 항복. 노정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이징 스타. 요즘 홍 목사님이 노정 목사님 보고 뜨는 스타라고 얘기해서 라이징 스타. 역시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항복하는 삶. 항복하는 삶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많은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들이 행한 나귀와 드려진 옷을 통해서 항복하는 삶은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 여러분, 청지기의 의식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우리가 참 많이 배웠던, 그리고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삶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맡긴 것들을 관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로 가지고 오라. 의외의 지시예요. 예수님답지 않는 지시가 또 오늘 일어났어요. 보통 우리가 한다면 생각하면 어떤 거면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야. 그러면 주인에게 얘기해서 이러해서 이렇게 하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냥 나귀 새끼가 있으면 갖고 오래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예수님은 풀어줄 때 주인이 무엇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죠. 주인의 입장에서도 난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라는 단어는요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원어로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 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권세, 권한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주 아도나이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주인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하고 제자들이 가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나귀의 주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마치 각본에 짜여 있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미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고 말씀하셨고 나귀 주인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자기의 나귀를 내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감사함으로 서서럼 없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인에게 드려지는 그 놀라운 주님에게 드려지는 행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락당하는 자의 삶, 그들은 항복하는 삶이죠.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항복할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은 everything is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왔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만드셨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은도 내 것이요 학개서의 말씀처럼 금도 내 것이다. 다 만군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 소유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항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나귀 주인이 제자들이 찾아와 요청했었을 때 가감하게 즉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Everything belongs to God,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쓰시겠다 하니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드리는 거죠. 순종하는 삶, 주님께 모든 것이 주인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항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것을 가져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것이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귀가 얼마나 크겠어요? 100마리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나귀도 나귀 새끼잖아요. 값어치로 따져보면 그렇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주님께 드려진 그 작은 나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자리에 쓰임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뭐가 그게 크겠어요? 빵 5개 한 아이에 시킨데 먹는 음식이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작은 아이의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작은지 큰지 그것이 don't care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쓰시고 있다 할 때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항복한 마음이고,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 나는 청직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신 것의 주인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나귀를 이제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 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제자가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채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앉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땅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벗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겉옷에 대한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명예와 존귀와 마음을 드렸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벗을 수 없는, 그들이 겉옷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겉옷에는요 찌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찌찌드가 뭐냐면 옷술이에요.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 맨 밑에 술을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파란색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그곳에는요 유대인들이 한 10개나 되는 율법을 여러분 상징하는 그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옷술에 달려있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항상 계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뭐예요? 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 밑에는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의 옷을 지금 벗었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가정에 오셔서, 우리 자녀에게 오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오셔서, 내가 하는 일에 오셔서 그분이 승리자로 입성하므로 우리가 함락을 당할 때 항복되어 드리는 모든 삶, 마치 나의 자신을 안고 있는 명예, 마치 나의 자신을 덮고 있는 그 권력, 마치 나의 자신을 덮고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들을 마치 포장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벗겨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항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단지 옷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사막에 살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낮에 그 겉옷을 통해서 한낮 더위를 피하고요, 밤에는 추울 때 그 겉옷을 덮으면서 그 추위를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몸을 보호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의 옷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재산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 24장에는요, 모세의 율법에는요, 겉옷을 담보로 돈을 줍니다. 빌려줍니다. 그 겉옷을 받고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 보내주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을 어떻게 담보로 들여서 돈을 융통을 할 정도로 그 겉옷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재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다 벗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주님께 함락된 삶이고 항복한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주님, 그 다음에 내 안에 주인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거룩한 소동을 일으킬 메시아와 구세주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되어져가는 삶,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져가는 삶,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동이 일어나는 곳에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나의 삶을 마감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삶, 그 삶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 삶, 함락됨으로 드려지는 그 삶,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나에게 맡긴 것, 청지기의 삶, 겸손하게 낮아져서 완전히 주님 앞에 그 드려지는 삶은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상과도 같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왕으로 입성을 환영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내 삶에 어떻게 해요? 길을 예비하는 것과 또 같습니다. 여러분, 고든 곳이 있습니까? 굳게 피십시오. 높은 곳이 있습니다. 깎으십시오. 여러분, 파인 곳이 있습니까? 메꾸십시오. 말씀으로 메꾸고 말씀으로 곧게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깎고 겸손하고 낮아져.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 그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함락하셔서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이 길을 저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겠습니다. 그 길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그 일이 되어지기를 제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입니다. 나는 지역을 바꾸고 지형을 바꾸고 지도를 바꾸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종료주의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메시아로 주인으로 입성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승리자 되신 주님이 함락하셔서 여러분이 항복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청지기의 삶,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문제, 두려움, 감정까지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에 오셔서, 문제에 오셔서, 환경에 오셔서, 가족에 오셔서, 일터에 오셔서 함락시켜 주시옵소서. 항복하겠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 내 안에 구세주로 하여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뛰어넘어 내 모든 환경, 내 삶,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쓰시고 기자가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나님 이해하고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히 우리를 항복하는 삶이오니 하나님, 이 삶을 통해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항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립니다. 그곳에 왕으로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을 함락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저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깊게 묵상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저희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 새벽제단과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나눠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당신께 드려지는, 주님이 쓰시겠다면 기쁘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